또 오늘은 기쁜 것은 우리가 코리아의 모임 갖고 간부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이제 공부했고, 또 보니까 또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프레시든 모임을 갖고 각자 열심히 자기 활동하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코리아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조금 더 이제 하나 일치되면서 일을 이제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좋은 결실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템파 공동체에서 남 모르게 그리고 꾸준하게 이 레지오 마리아를 이렇게 활동했고 또 유지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잘 우리 템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자기의 어떤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우리가 묵주의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저는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신비, 영광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희의 신비, 또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안에서의 큰 의미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신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이 영광의 신비가 없다고 하면 이 세 신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의미에서만 살아있을 뿐 큰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의미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 신앙인으로서 또 저희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 순환의 어떤 그 어둠을 넘어서서 얘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이 영광 안으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있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체험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부활하신 분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마리아도 또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형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신앙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계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 어디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냐? 그것은 각자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사무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막 노동을 하면서,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장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죠. 우리가 가만히 그냥 오시겠지 하고 기다려서는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주변 분명히 계시니까 그분 찾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였던, 또 마리아가 체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들이 찾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또 마리아의 승천과 같이럼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그 하느님께 충실한 한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그 결과, 아름다운 그 결실이 바로 승천이거든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도 이렇게 열심히, 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지상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충실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또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큰 은총의 선물이 아닐까, 이 승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삶을 충실히 살았을 때 그 언젠가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이,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께서는 천상 모의관을 쓰신 그 뜻은 이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보다는 악이 더 판을 치는, 또 악이 더 선을 이기는 그런 어떤 모습 안에서 또 그런 그림이 많이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의관을 씌우신 그 표시는 결국은 이 신앙이 또 하느님의 그 뜻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것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이 삶을 또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용기와 그런 희망을 갖고서 노력하는, 그랬을 때 결코 이 영광의 어떤 그런 하느님의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도 또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성령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크나큰 하느님의 선물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 지상에 남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 우리 성령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내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내려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성령께서 여기 내리셔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짤막한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저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갈 길에 대해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떤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무엇인가 해야 돼요. 이때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 그런 또 길을 안내해 주신 분이 성령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하느님께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아름다운 하느님의 선물이고 은총인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대한 감사, 또 성령께 청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이 좀 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저희들을 활발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이 열어놓는다면, 우리 마음을 오픈한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한테 들어오시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의 신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희망찬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비의 길, 또 그런 관상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신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의 신비를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한 단 한 단에 있는 그 모습 안에서 그 삶 안에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의 길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다고 하면은 정말 저희들도 마리아께서 받으신 그 큰 영광의 선물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좀 더 열심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주어진 것에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 신자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